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육 장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는 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진데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많은 좋지 않는 소문들로 인해서 마음들의 근심들이 많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들과 여러가지 재난들과 전쟁의 이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경고이심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이 갈구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와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특히 44절을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성경 구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사람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사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믿도록끔 해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말씀을 내세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즉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예정을 입어가지고 나는 별로 믿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아주 잘생긴 그 아이돌 그룹들 따라다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으면은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아마 거기에 호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헌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에 외모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 이 갈릴리 지방 수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해변가에 아주 가난하고 또 그 지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하고 이 싸움이 잦았기 때문에요, 사생아지들도 많았고 무역로가 되어가지고 온갖 잡상인들이 다니고 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땅인데도 그걸 이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혼혈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의 출신인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를 않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몰라봤고, 여기도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2절 보세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지 조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육신의 이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마리아, 요셉? 그 요셉이 뭐하는 사람이냐.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그때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일인데, 그 목수 그 요셉 아들인데 그런데 감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니 저 건방스러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같은 동네에 같이 자랐던 사람들도 인정을 못했고 수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더더욱 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라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그의 가르침이나 그가 베푸는 그 능력을 보니 병도 고치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나사렛 저 못 사는 동네 출신이라는 해도 옛날에 선지자가 행하던 그런 능력을 행하는 보니 아마 엘리야 같은 사람, 선지자 한 사람쯤은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사람들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그 당시의 분위기였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가 나를 지금 다 부정하고 배척을 하는데 나를 받아들이고 정말 나를 믿을 수 있으려고 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더더욱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다 못 믿는 데다가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나를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선택받은 것, 이 부분을 혹시 마음에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를 이제 한번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는 겁니다. 사실은 신약과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가 말하는 BC잖아요. BC.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인 A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신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역사가 나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기원 전 BC고 이거는 기원 후입니다. 이거는 AD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은 구약이고 기원 후는 신약인데요,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도 신약이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온통 이 구약의 역사만 있을 때잖아요. 구약.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겠느냐. 정말 기원의 중심,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키는 이 기원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다 나를 믿을 수가 있다, 다 나에게 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누구를 지칭을 한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뭘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은요, 구약의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내게로 온다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만
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고 나를 영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신약이 아직도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만 있을 때니까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시면요, 1장 45절입니다. 1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믿게 된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이 하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우리는 한 손에 지금 이 성경을 사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66권의 성경인데, 성경은 크게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3927이죠. 외우기가 쉽습니다. 구약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을 포함한 성문서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지금도 펼쳐보고 있는 성경은요, 39권 밖에 없습니다. 39권밖에. 그네들은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않고 구약만 가지고 있는데, 그네들로 이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구약 성경 이렇게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겠어요?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나크의 이 글자의 우두머리가 여기 지금 모세의 율법, 율법을 그네들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 요 T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타나크. 선지자의 글. 선지자는 그네들이 네비라고 부릅니다. 네비.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네비임, 선지자들 복수니까 이거를 네비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 N자를 땄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기록들, 시편과 잠언 같은 이 거룩한 요 그런 그네들이 케투빔 이렇게 부릅니다. 케투빔.
요 K를 따가지고요,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네들은 구약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성문서, 요 세 개를 합친 거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부르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포함한 이 성문서 세 개를 합쳐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타나크. 그러니까 타나크라는 말은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예수님도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 다음에 44절도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도 타나크를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뭘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 종류의 이 내용을 묶어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르는 이 경전을 가지고 있죠. 이 경전 속에, 이 성경 속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시편의 여러 기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읽고 그거를 믿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맞추어 보면 믿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믿지도 않고 그 내용은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보시면요.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성경 속에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 속에 미리 아버지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세하게 증언, 즉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언한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믿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은 뭐를 먼저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 예수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뭐야? 아무도 안 믿으시네. 예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얼굴을 보고 믿습니까? 목소리 듣고 믿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본 적도 없고 목소리 들은 적도 없고 한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도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주여 내가 믿사오니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믿는 거죠. 예배당에 부지런히 가고 기도 부지런히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게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은 뭐를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먼저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구약 성경에 이 미리 예언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이 실물이 나타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먼저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다. 왜? 이 예언의 말씀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부정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도 못 믿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이 구약 성경, 이 타나크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에 아니면 모세 이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건데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 4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으면 실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그 실물을 보고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가르침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가 계시면 믿을 수 있겠어요? 가능했으면 유대인들도 다 믿었을 겁니다. 다 배척하잖아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네들이 죽일 수 있을까? 나는 그때 있었으면 안 죽였을 텐데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이 구약 성경, 이 타나카에 기록된 이 내용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요, 성경 봅니까? 가끔씩 보지요. 성경 한번 다 읽어봤습니까? 그러면요, 성경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이 극히 작습니다. 굳이 그거를 내가 왜 읽어보느냐? 목사님이나 신부들이나 뭐 누가 가르치는 사람 듣고 몇 장 봅시다 하면은 이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조그마한, 옛날엔 조그마한 성경 있죠? 신약만 기록된 거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남들이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욕할, 버스 타고 다니면 창피하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신약은 말씀 안 하시고 구약을 폈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끄집어내지도 않고 가만히 둡니다. 이제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직장생활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성경을 봐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당에 다니고 나를 계속 끌고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사춘기 들었을부터는 노는 게 재밌으니까 예배당 가기도 싫고, 그러고 하는 말은 종교가 뭐냐 물으면은 그거는 기독교. 왜? 부모가 나가는 기독교니까. 아, 부모가 불교 나갔으면 뭐 불교와 뭐 이렇게 쓰겠죠, 사실은요. 그러고도 죽어서 지옥 갈 거를 생각하면은 믿어는 둬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적어두고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겠냐고, 사실은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때문에 예배당 나가고, 부모 때문에 성당 나가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사실은 없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요, 오늘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얼굴이라도 볼 수 있고 모습이라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기적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 그저 믿어야지 하는 그 욕심만 사실 있는 거잖아요. 믿어야지. 자, 오늘은 우리는 이 구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약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압니다.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신약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과 이 성문서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이 27권 신약 속에 기록된 것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85페이지. 베드로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자,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모세도 선지자지요. 근데 모세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받은 것은 예언서들이지만은요,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이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그러면은 이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신서들, 이거는 사도들로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게 27권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구약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구약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복음서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섬겼던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계시받은 그 내용을 말씀하신 이 신약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은요, 예, 그러겠죠. 예수 믿은 증거가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392페이지 요한 1서 5장.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표현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송하고 연결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방언하는 것이다. 내가 방언하는 걸 보니 나는 예수 믿은 것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니까 뭐가 자기가 받은 그런 어떤 방언하는 것이나 뭔가 좀 신기한 어떤 능력을 체험한 것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이 은사를 받고도요,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은사가 증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기는 뭐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지금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증거. 이거는 방언을 했다든지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는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 누가 누구에 대해서 보증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전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에서부터 씨앗을 받는데 유일하게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성경은 최초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된다. 그게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속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장차 오실 그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 증언하신 것, 그분에 대해서 보증을 쓰신 그 내용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증거를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자기 속에 받아들여졌고 그 증거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 가르치심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을 보니까 아, 이분이 모세가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믿었다는 뜻입니다. 빌립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30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까지 간 적도 없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분을 뵌 적도 없고 꿈에서도 본 적도 없습니다. 꿈에 봤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예. 안 본 사람 어떻게 믿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지금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본 적이 없지만은 이 땅에 태어났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지금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고 신약을 믿는 우리는 그 증거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기록을 보고도 믿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복음서 내용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은 방언을 받았다든지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자, 구약이나 신약 성경 속에 이 구약과 신약의 증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인데, 신약과 구약을 믿지 않으면 무슨 뜻입니까? 신약과 구약을 말씀하는 분이 무시당하니까 이거는 이미 해놓은 말이 다 거짓말이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니까 나는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봐도 됩니다. 볼 수도 없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미 하늘로 가신 분을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볼 수도 없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차주님이 하늘에 오신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다 그렇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봤으니까 알겠지만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하고 변화의 몸을 입고 변화산상의 예수님하고는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왜? 얼굴에서 태양처럼 광채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상상하는 예수 그리스도, 집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 그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당마다 다 조각해놓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조각이나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이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것도 그 일환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66권의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있느냐고요.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말씀을 처음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떤 체험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니 보여주신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인지 귀신이 보여주는 건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보면은 믿을 텐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모든 기록된 이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받아 쓰라. 내가 지금부터 불러준 거 받아 쓰라. 그렇게 했을 건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15절 16절을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345페이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른 돼서 성경 보는 사람보다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뭘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제해놓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66권의 모든 성경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일하니.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우리말로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근데 밑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거 보세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감. 그러죠?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되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영감 그래도 좀 어렵죠.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감동도 어렵고 영감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영감이란 게 뭐냐면은, 발명한 에디슨 속담 같은 이야기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영감하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거는요, 영감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죠. 그거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건데, 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거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인데, 그 영감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육체의 생명은 뭡니까? 피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약과 구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 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이게 사람의 느낌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로 통해서 그 성령이 그 내용을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신약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자, 시편은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 반입니다. 반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기록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잖아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편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게 성령의 영감이잖아요. 사실은요.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503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거는 지금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고 선지자, 모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을 하셨죠. 그러니 다윗은 지금 분명히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들이 받아쓰기는 해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 쓴 거잖아요.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말씀할지를,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이 받아쓰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 말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의 어느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그게 마음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뭐라고 합니까? 귀인 자는 성령이 어떻다고요? 말씀하신 것.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한 걸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그때도 이게 세상에 많은 책 중에 한 권처럼 읽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의 말이 보통 말이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보통 말이겠느냐.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위인의 말도 아니고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놓을 수가 없고 제쳐놓을 수가 없고 내가 읽기 싫다고 이거는 안 읽고 미루어둘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나는 구약을 읽으면 별로 재미도 없으니까 신약만 읽어. 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말이 있을지 모르니 나는 사복음서만 열심히 읽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사치 정말 보화를 찾는 같이 찾아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말씀들이 이 속에서 보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잖아요. 선택적으로. 구약 성경은 거의 손이 안 가지요. 구약 성경 읽으라 그러면 아이고 그 뭐 재미도 없는 거 읽어도 그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무슨 뜻이 왜 유대인 역사를 우리가 다 읽어야 돼? 열왕기상, 역대상 그 읽어보면 머리에 남지도 않는데도 그거 다 읽어. 아이고 이건 뭐 관두고 민수기 사람 숫자 세는 거 그게 왜 또 필요한지 그것도 관두고 계시록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 그것도 관두고 그거 뭐 읽어요 그러면? 뭐 읽었냐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바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봐도 모범적으로 했다 하는 사람들 치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은 횟수만큼은 성경을 읽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됐습니까?
최소한 10번은 읽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못 읽어도. 20인 됐습니까? 20번 읽어야죠. 그러면. 그런데 구원받은 지가 10년, 20년 돼도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오는 길이라고요. 사실은요. 기도만 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신문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뭐가 그래 재미있는지 신문은 그렇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부지런히 보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보면은 분명히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자기 속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정말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면은 죄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 거짓말하고 자주 속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거짓말하는 것도 쉽게 하고 속이는 것도 쉽게 합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쉽게 못 하죠. 사실은.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으로 죄를 짓고 안에서부터 죄가 나옴으로 죄를 짓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밖에서 유혹을 받아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길 힘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면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가 본성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날 때 징계를 안 받겠어요? 뜻을 세우셔가지고 이 시간 투자를 사실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성경 읽는 것도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투자를.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책 읽는 속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책 읽는 속도로 읽으면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80시간 걸립니다. 며칠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시간 투자를 잘하면은 하루에 한 30번씩만 읽어도 한 석 달에는 한 번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면은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지 하는 목표는 세우면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집에 애들 보고 TV 보지 말라는 것이 입에 달렸습니다. 왜? TV는 저기 바보 상자니까 그 앞에 앉아서 뭐 멍청해지고 바보 되니까 TV 앞에 그렇게 앉히지 말라고 늘 닥달하고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 집들은 TV도 전부 다 갖다가 없애버리고 TV를 못 보게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요. 이제는 TV 보지 말라고 말하는 그 부모들까지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전차 타면서도 보고 길거리 가면서도 보고 차가 오는데도 뭐 그거 쳐다보고 있고 아이고 어른이고 다 똑같아요 지금은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요 뭐로 가지고 시험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말. 눈에 보이는 거가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거는
시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그래도 성경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성경 보고.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게 하시는 데는 보는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듣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그 심정으로 읽으면은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참으로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던 우리들이야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요즘 세파가 모든 사람을 하여금 성경뿐만 아니라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책방이 장사가 안 됩니다. 출판사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문 닫아야 돼요, 이제는. 왜? 삐까뻔쩍 하는 건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즐겨보는 그 스마트폰에서 정말 내가 거기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보느냐, 다른 목적도 있는 걸 보라고요. 죄 짓는 도구로도 분명히 사용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 보는 사람이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책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스마트폰에는 온갖 세상의 것이 다 들어있고 그 중에 일부가 성경에 앱이 깔렸다 하더라도요, 성경 보다가도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 성경을 항상 챙기고 다니고 부지런히 가까이 두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세워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연탄 공장에 가가지고 그 검은 때가 자기 옷에 묻지 않기를, 그거 묻을 거 걱정하기보다는 그 근처에 아예 가지를 않아야 된다고요, 그게. 죄 지을 수는 언저리에 서 있으면서 죄 안 짓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죄 짓고 싶은데 아무도 안 보면 내가 죄를 짓겠는데 하는 유혹으로 가까이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유혹으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마귀는 정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았다는 걸 알지만은요, 마귀 편에서 보면은 이제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나도 이제는 갇힐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최후 발악을 할 겁니다. 자기 손아귀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놓지 않으려고 어쨌든 붙들리고 최후 발악을 할 거라고, 사실은. 그걸 만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끌려갑니다.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유혹을 안 받습니까? 만일 그런 유혹을 안 받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 사탄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말을 정말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진심으로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중에 미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혹 우리 중에도 있을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 만날 때에 꾸중과 징계를 받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 자다가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